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법칙의 연구의 선구자가 미국의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였던 나폴레옹 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 나폴레옹 힐은 188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새어머니를 만났는데 새어머니가 그에게 예언 비슷한 말을 하면서 영감을 불어넣어줬어요. 이렇게, 너는 틀림없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거야. 새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어린 힐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지역의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작가의 꿈을 꾸게 됩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조지타운 법대에 진학을 했지만 학비와 생계를 위해서 어느 잡지사의 기자로 취직하게 되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카네기를 만나서 그에 대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기적같이 만나서 3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글 쓸 자료를 물어보았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이 나폴레옹 힐이 카네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 분을 제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의외의 말을 하는 겁니다. 자네와는 말이 통하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죠. 두 사람이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3일이 지나도록 대화가 끝나질 않았어요. 3일 만에 카네기가 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네. 내 철학을 정리하여 주게. 그리고 나 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생활 철학을 정리하게. 내가 소개해 주면 만나기 쉬울 거야. 한 500명 정도 될 건데 20년은 걸릴 거야. 할 수 있겠나? 단, 난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않겠네. 그래도 할 수 있겠나? 이 나폴레옹 힐이 망설이지 않고 예, 하겠습니다. 카네기 얼굴이 미소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네가 하겠다고 대답하기까지 딱 29초 걸렸네. 만약 1분 넘었으면 자네가 한다고 해도 나는 거절을 하려고 했다네. 인생의 결단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사실은 카네기가 그런 일을 몇 사람에게 제안했었는데 누구도 1분 안에 대답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카네기와의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908년부터 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카네기가 건네준 명단 속에 있는 507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성공의 원리를 정리했어요. 당시 유명한 거물들이었던 발명왕 에디슨,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 또 자동차왕 헨리 포드, 이런 유명한 사람들 500명을 만나고 쓴 책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책으로 그는 돈과 명성 둘 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에 성공한 역사의 위대한 걸작이 된 8권으로 된 나폴레옹 힐 성공의 법칙, 원제목은 Law of Success, 이런 책을 완성했고요. 그 후에 1937년에 일반인들을 위한 다이제스트판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Think and Grow Rich, 영어 원제목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출간했는데 지금까지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2천만 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십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꾸미는 사람을 좋아하죠. 잠언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장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떤 사람을 쓰고 싶으세요? 그러자 그 사장이 대답하면 나는 똑똑한 사람 쓰고 싶지 않고 착한 사람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을 쓰고 싶습니다.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불리워지는 베토벤은 영감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꿈이 언제나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고 작곡하면서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려는 꿈에 불타서 살았습니다. 밤중에 자다가도 악상이 탁 떠오르면 즉시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웃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22살부터 35년 동안 자그마치 79번이나 이사를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또 이웃에게 쫓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던 중에 마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즉시 마차에서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이사를 하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영감이 넘치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꿈이 이 베토벤을 사로잡고 흥분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꿈이 있습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으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 더 붙이면 영원히 기쁘게 살려는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참 교회는 다니지만 이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9,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이런 주제로 다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 전체 인구 5,143만 명 중에 약 771만 명. 전체 인구 15%예요. 이 중에 교회 출석자는 약 545만 명. 불출석자. 자기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동그라미 치지만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약 226만 명이에요. 그리고 8년 전이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보면은 이게 벌써 나오네. 당시에 8년 전에 개신교 인구가 967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수가 7만 8천여 개였어요. 이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 개신교 교회 숫자가 약 6만 1천여 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년 사이 교회가 17,000개가 줄었어요. 특히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가 8년 전보다 개신교 인구가 약 200만 이상이 줄었죠. 967만에서 771만 명. 8년 사이에 200만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주일이 되면 이 땅에 있는 그래도 6만여 개의 교회당마다 500만 명이 넘는 그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세상을 향하여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세상 속에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우리 목회자들의 최대 고민이 뭐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사회가 안 바뀔까? 매주일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545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주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세속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길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의 표현을 빌리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 것도 제대로 못 즐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정복할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 성령님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인격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갈급한 우리 심령에 임할 때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지 않나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후에 영어성에 보면 in the latter days, 마지막 날에 말세에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위하여 세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성령을 받고 장래일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일을 위하여 해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만큼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민족이 없죠. 과거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째, 마사다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마사다 사건은 주 73년 로마 제국과 유대인 저항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마사다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부 유대 사막에 있는 천혜의 절벽 요새입니다.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분봉왕 헤롯이 반란에 대비해서 건설한 겨울 궁전이었어요. 여차하면 일로 피신하려고. 유대인 지도자 엘리아자르 벤 야일이가 이끄는 유대인 열심당원 960명의 저항군이 주 70년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돼 가지고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유대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사다로 피신해서 이 960명이 로마군에 대항을 합니다.
로마군이 이 마사다를 포위하고 누벽을 쌓아서 공격했지만은 저항군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합니다. 이 천의 요새를 방벽 삼아 3년을 버티면 3년을. 이 워낙 보시다시피 지형이 험난하니까, 예. 이게 높이가 400m거든요, 절벽이. 그리고 정상, 이게 평평한데 길이가 600m, 폭이 250m의 평지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자기가 여참은 피신처로 삼으려고 온갖 물과 양식과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3년을 버티죠, 저 절벽 위에서. 도저히 그 로마군의 그 최정예 부대가 공격을 해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유대인 노예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높이로. 그리고 점점 토성이 완성되니까 이제 마사다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자기 동족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저항군의 지도자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가 이 로마군의 노예나 포로가 되는 차라리 우리 모두 함께 자결하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항군은 자살 금지한 율법에 따라서 먼저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960명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칼로 나머지 9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와서 최후의 한 명이 또 9명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성에 불을 지르고 남은 한 사람도 자결을 합니다. 결국 마사다에 입성한 로마군이 들어와 보니까 969의 시신만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생존자 7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노파 1명, 어린이 5명, 지도자 엘리아셀 벤 야일의 친척, 노인 1명 등 모두 7명이 생존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군의 끝까지 저항하다 죽은 이 960명 용사들의 장렬한 자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 군인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민족의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참 지독한 민족이죠. 네. 외국에서 대통령이 와도 이곳을 모시고 가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굳은 의지를 보여줄 때마다 늘 이 마사다 요새를 찾는다 그래요.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몇 년이나 지켰느냐? 자그마치 3,500년째 지켜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끊임없이 유월절 양식을 먹으면서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와 건너왔던 홍해를 기억하면서 소금물에다가 쓴 나물과 무교병을 찍어 먹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준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모든 가정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세다 예식이라고 유월절 행사를 갖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든 이 예식을 하여야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죠. 세 번째는 불임절 사건을 잊지 않아요. 구약성 에스더서의 배경이 된 스토리죠. 이스라엘 원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다 오히려 자기가 죽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과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회상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2번에 걸쳐 고국으로 귀환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지도력 아래서 두 번째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의 리더십 아래서 포로를 귀환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자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네가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는 에스더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에 목숨을 건 3일 단식 기도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 전체가 3일 동안 단식하며 비장하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모두 살려주시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불임절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이틀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력 아달월 13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 금식이라는 금식을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쭉 봉독을 합니다. 에스더서 읽을 때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청중들이 그 이름을 소멸하자 외치고 또 젊은이들은 막 소음을 내면서 불임절 방울을 울려댑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은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낭독할 때는 반드시 숨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임절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도리어 자기가 삼킴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요나 백성. 왜 그렇게 외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성경 인물을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원수민족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제비 뽑아서 딱 걸려가지고 고래가 집어삼키잖아요. 고르백에서 3일 동안 막 회개하니까 이 고래가 견디다 못해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고래가 요나를 삼켰지만 고래는 요나를 소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냈잖아요.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아수르가 집어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바벨론이 집어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헬라가 집어삼켰는데 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또 로마가 집어삼켰는데 뱉어놓고야 말았습니다. 또 사라센 제국이 삼켰는데 먹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예? 지난 세기에 독일도 히틀러가 집어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냈습니다. 최근에는 하마스가 집어삼켰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요나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도 우리는 기어코 튀어나오고야 말 것이다. 이 각오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항상 내일을, 미래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장래일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두워도 내일은 또다시 멋진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내일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승리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흥분되는 꿈을 말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령을 받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꾼다. 꿈을 꾸는 데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꿈꾸는 건 공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이가 아니라 꿈이 시들면 늙은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이가 아니라 꿈을 불태워야 젊은이인 것이죠.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어요.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은 늙은 젊은이입니까? 젊은 늙은이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났잖아요. 100살의 아들 낳는 꿈을 꾸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그 꿈이 시들지 않도록 바라본 거예요. 바라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600살의 생애 최고의 일을 시작하잖아요. 600살에 노아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한 것이 600세에 넘어서였으면 600세. 늙은이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도 몇 살에? 80세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80세. 모두가 인생이 끝났다고 여길 때도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85세 나이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기피하는 험악한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험지 출마를 감행한 거예요. 험지 출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쓰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내린 이 의인과 악인의 정의가 참 독특해요. 잠언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가 의인인가? 7.8기 7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이 악인이다. 이게 솔로몬의 의인과 악인의 정의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안 한 자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내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상을 바라보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본다는 게 뭐예요?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목표죠, 목표. 비전, 목표. 목표를 보고 전진하는 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시절에 보험회사 취업 면접에서 무려 57번 떨어진 끝에 겨우 취직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폴 마이어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취직한 회사에서도 3주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대학 졸업도 못했고 심한 말더듬이라는 치명적인 결점 때문에 그가 회사를 해고당하고 나오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세일즈맨을 잃은 거야. 얼마 후는 보험회사 영업상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책상 위에다가 매출 100만 달러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뭐? 매출 100만 달러라고? 동료들이 다 약간 머리가 돌거나 또라이 아닌가 약간 느낌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100만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닌데 당시에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갓 입사한 햇병아리 신입사원이 그런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다니. 하지만 이 마이어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투지를 불태웁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실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14명 정도 만나면 겨우 한 사람 정도 보험 가입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월 평균 수입이 8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 달성에 대한 믿음을 전혀 의심치 않고 뉴욕 시내 중심가에 서가지고 고급 승용차들이 지나가면 재빨리 차 번호를 적어가지고 그 사람 주소로 찾아가서 보험 상품을 팔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 사장들이 많았지만 특유의 끈기와 친근함으로 그들을 공략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자
그의 월 수입이 3,000달러를 넘어섰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기적처럼 목표액 100만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30년 동안 깨지 못한 세일즈 대기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어는 400만 달러의 계약을 달성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100만 장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 폴 마이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성공 원리를 세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1960년에 성공 동기부여 인터내셔널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SMI를 설립하고 과감히 보험업계를 떠납니다. 단순히 세일즈로 돈 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성공 원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가 보험업계를 떠나니까 사람들이 야 무모하다고 걱정하고 심지어 되지도 않는 일을 벌인 바보라고 비웃고,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둘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스스로 발로 뛰면서 몸소 터득한 그 성공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그가 이어서 리더십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 LMI를 설립하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자기개발 연구의 창시자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SMI와 LMI 프로그램이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23개 언어로 배포되면서 수많은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폴 마이어가 57번 보험회사 면접에 떨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정말 그 목표에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진작 포기했겠죠? 그러나 그는 이 보험 판매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 입사한 다음에 책상 앞에 매출 100만 달러 이렇게 써붙인 것도 즉흥적인 목표가 아니고 그가 보험회사 면접을 시작하기 전부터 세워놓았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목표를 세워놓고 보험회사에 도전한 거예요. 목표가 있었고 목표를 이루어야 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57번이나 면접에 떨어졌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라. 간절하게 소망하라. 진정으로 믿어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실천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이어의 이 말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또 말합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는 나를 이끌어준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는 나를 이끌어준다. 아멘. 이상을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한 달에 11조 3,000불 드리는 게 꿈이에요. 한 달에 우리 돈은 3천만 원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이 욕심이 과하시군요. 이 집사님, 아니요. 방향입니다. 방향.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욕심이 아니고 방향이에요. 그는 이민 가서 의류 제품 공장을 세웠습니다. 3,000불 11조는 포기할 수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꿈이었기에 방향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드디어 이루셨군요.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상을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어를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같이 해볼까요?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함께 꿈꾸는 공동체.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